현존은 여러분이 믿든 믿지 않든 또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잠시 그분의 현존을 기억하면서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현존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곳에 왔사오니 주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유연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워싸우니 입술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기록되거나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전할 때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전파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세기경에 이집트에는 수도사들이 많이 들끓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수도사들도 다 같은 수도사가 아니었어요. 몇 가지 종류의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 이런 사람들을 공주 수도원, 공주에 있는 수도원이 아니고 공주 같이 생활하면서 수도 생활을 한다. 공주 수도사 그렇게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집단 생활은 하지 않지만 개개인이 하는 겁니다. 은수사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수사 또는 독수도사, 혼자 한다.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은 진짜 수도사들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의 수도사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이비 수도사. 이미 4세기부터 여러분 사이비 수도사들이 있었으니까 지금 21세기죠. 사이비 많겠죠. 사이비 신앙인, 사이비 목사, 사이비 전도사. 그때 비하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이비 수도사들이 있었다고요. 이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사라바이타. 사라바이타. 그러니까 전자는 진짜 수도사, 후자는 사라바이타입니다. 가짜 수도사. 이 차이가 뭐냐? 전자는 마음이 가난해진 것을 늘 동경해요. 예, 마음이 가난해지는 것을 동경하고 가난을 참고 견디지만은 후자, 사라바이타, 후자는 온갖 것이 풍부함을 추구합니다. 오늘날 누구 같지 않습니까? 온갖 것이 풍부함을 추구합니다. 전자는 날마다 수고의 대가를 거부해요. 내가 할도를 했습니다. 거부하지 마. 그리고 처음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열심을 항상 잊지 않고 새롭게 열심을 내고 새롭게 열심을 내고. 후자는 날마다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긴 해. 근데 구제할 때마다 뭐가 생긴지 아세요? 교만이라는 절벽으로 미끄러져 갑니다. 이게 후자예요. 전자는 늘 인내하면서 처음 수도 생활을 할 때의 상태를 엄격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후자는 그런 것들이 뭐 필요 있어? 다 내에 던져버립니다. 전자는 엄격하게 훈련해요. 훈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엄격하게 훈련을 하지만은 그리고 수도원의 규칙에 따라서 훈련하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후자는 수도원 규칙에 따라 훈련하는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요약하면은 가짜 수도사는 어떤 사람인가? 댐댐이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 내가 어떤 댐댐이의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는지 아세요?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칭찬받아야 되니까요. 예, 행동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의 연마에는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사역을 더욱더 크게 벌릴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화려한 사역을 이룰 것인가에 관심이 더 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뭐부터 보신지 아세요? 인격부터 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됨됨이부터 본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룬 업적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움을 받았지만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격을 보세요. 우리가 이룬 업적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 잘 아시죠? 모세. 자기 동족을 위해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할 정도의 열정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낼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미루어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바로 일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먼저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광야에서의 생활이었어요. 제가 하나님이랑 안 그렇거든요. 이야, 열심히 대단하네. 야, 너 이것도 하고 이건 잘하겠다. 다 시킬 것 같은데.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시키시니 뭐라고요? 광야에서 지내는 일이었어요. 인생의 3분의 1을 광야에서 보냈죠. 3분의 1은 세상 지식을 배우기 위해서 보냈고요. 3분의 1은 광야에서 보냈고요. 3분의 1은 사역을 했죠. 그러니까 3분의 2를 준비했고요. 3분의 2를 준비했고, 됨됨이를 준비했고, 3분의 1을 행동했다고요. 여러분, 우리 일생에 있어서 행동하는 것이 작은 게 훌륭한 사람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길고요. 행동하는 게 작은 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라고. 오늘 보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도. 그래서 행동하는 것이 작은 사람들은 끝맺음이 좋아요. Good finish 한다. 출발이 좋은 것보다도 끝냄이 좋은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Good start보다도 good finish가 중요하다고요.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좋은 끝냄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격 훈련이 더욱 길고 사역은 짧을 수가 있어요. 사역은 짧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보자고요. 제가 진짜 신학을 했으니까 신학교를 하나, 둘, 셋, 4개 다녔으니까 4개 다녔으니까 나는 할 만하죠. 신학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짧게 공부합니다. 짧게 공부해요. 짧게 공부하고 인격 훈련 제대로 없이 바로 사역 현장에 투입돼서 언제까지 일하냐? 평생을 일합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일궈 놓았는데 마지막에 잘 끝나지 못합니다. 굿 피니시가 없어요. 그런데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이 연마된 사람이에요. 광야에서 연마됐습니다. 광야에서. 근데 성경의 모든 위대한 사역자들은 거의 모두가 광야의 생활을 거쳐요. 광야의 생활을 거치면서 인격이 연마된 사람들입니다. 사역만 크게 일구러냈다고 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뭐라고요? 인격입니다. 됨됨이에요. 됨됨이. 인격, 됨됨이. 바울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아까 우리 읽었잖아요.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했었다는 겁니다. 그들을 위한 바울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크게 나누면은 우리가 아까 봉독을 했지만 크게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은 인격이에요. 하나는 됨됨이에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 그 인격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12절은 뭐냐면은 두 번째는 뭐냐면은 행동이에요. 행동이 뭐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라니까. 믿음의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행위를 보여달라는 거 아닙니까? 행동이잖아요. 근데 뭐가 먼저예요? 됨됨이가 먼저라고요. 둘째는 행동입니다. 더욱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하나는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거고요. 하나는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고요. 둘은 행위라고요. 그 행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능력,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 네 열심 말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믿음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항상 내가 기도할게. 항상 기도할게.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의 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격도 됐지만은 일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이 둘이 조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12절에 나오잖아요. 12절에요. 12절이 그 조화예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을 받고요.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나도 영광을 받고요. 멋지잖아요. 멋진 인생이잖아요. 굿 피니시잖아요. 이게. 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다루잖아요. 단 2절이지만은.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것은 인격 훈련 전자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후자는 못 다루고요. 다음 시간은 못 다룰 것 같고 언젠가는 뭐 다룰 때가 있겠죠. 또 어쨌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의 됨됨이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됨됨이는요, 겉으로 잘 안 보여요. 겉으로 잘 안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의 사역은 눈에 잘 보입니다. 눈에 띄어요. 그러겠죠? 행위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사역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이는 사역을 통해서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그럼 잘못될 경우가 많아요. 사람 평가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의 됨됨이가 먼저 보인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먼저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사역이 자기중심적인 그런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화려하게 보이죠. 하나님의 눈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끝마침을 인생에 하려면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들이 먼저 되셔야 합니다. 먼저 됨됨이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자, 바울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고 했다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11절 전반부를 보시겠습니다. 11절 전반부. 우리는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바울이 그냥 하는 이야기 아니죠. 진짜 기도했죠. 언제나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하는 첫째 제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해 주시라고 기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한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뭡니까 그게?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게 먼저죠.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도 우리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렇게 빚어주셔야 된다는 거지. 빚어주셔야. 그렇게 되는 거다. 여러분, 조그만 회사에서 사원을 불러서 뽑을 때도요, 그 회사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지 안 한지, 적합하도록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조금 회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목사만 부르심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 훈련을 누가 시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 바울이 기도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일하는 테크닉 배우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테크닉 배우는 정도로 안다고요? 신학교에서도 그런 줄도 알아요? 아니에요. 테크닉 배우는 게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 나라에 적합한 인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 인격은 제가 인격이라는 이 단어를 썼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인격과는 달라요. 다르죠. 아니,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뭐 겹치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건 본질적인 게 아니라고요. 완전히 다른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빚으시는 인격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빚는 인격과는 또 달라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은 뭘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빚으신 인격은 뭘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격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데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중에 최고봉이 뭐냐면은 팔복이에요. 팔복이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8가지 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8가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라 그랬거든요. 그게 팔복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죠. 팔복.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그런 복 받는 사람이 먼저 되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직접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를 보면은 제일 먼저 복이 뭐예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예. 마태는 조금 달리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어쨌든 여러분, 가난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입니다. 하나님 좋아하세요. 뭘 좋아해요? 가난한 걸 좋아하세요. 마음이 가난한 걸 좋아하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3가지 특징이 있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뭐 물질적으로 가난하든지 심령이 가난하든지 어떤 이 3가지를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은요, 첫 번째는 원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원하는 게 없어요. 원하는 게 없어. 예수님 당신 이외에는 내가 원하는 게 없습니다. 뭐 이런 거겠죠? 네. 원하는 것이 없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은 아는 게 없대, 아는 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조금 껍석거렸지만 지금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되게 멋진 사람이거든요. 예, 아는 게 없다. 세 번째 뭐냐면은 가진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 3가지 가지고 있습니까? 이 3가지 있어야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고요. 그냥 가난한 자고요. 그 사람이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이라고요.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맞아 죽으려고 그러십니다. 맞아 죽어야 돼. 자, 첫 번째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런 인격자가 되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슬퍼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다른 말로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또 더 구체적으로는 날마다 눈물을 흘린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슬픔에는 나쁜 슬픔이 있고 좋은 슬픔이 있거든요. 나쁜 슬픔은 나쁜 거고요. 좋은 슬픔은 좋은 거예요. 거룩한 슬픔입니다. 그 거룩한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는 거거든요. 애통을 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위로를 받는데요. 이 거룩한 애통이 있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거라고요. 이 인격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의 인격이라니까요. 거룩한 애통, 거룩한 슬픔을 가진 사람은 복이 있다.
저 이거 가지고 되게 울었어요. 이거 묵상하면서. 왜냐하면 슬픔이 없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애통이 없더라. 애통이 없어요. 언제 내가 애통을 버려버렸지? 다 그냥 팔아먹어. 하나님께서 새벽에 생각나게 해주시는데요. 뭐를 애통했느냐? 애통함이 없는 것을 애통하기 시작했죠. 내 마음속에 애통함이 없는 것을 애통하게 했고요. 내 슬픔이 없는 것을 슬퍼했고요. 눈물이 없는 것을 눈물을. 어쨌든 애통하는 인격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복받은 인격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인격이라고요. 세 번째는 온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데요.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온유하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이라고 알아요. 그렇잖아요. 뼈대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런 사람은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그런 이미지 하나를 그린다면 잘 길들여진 말에 여러분 근육을 보십니까? 얼마나 힘 있는지 아십니까? 근데 그 말이 힘 있는 말이 길들여져 있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저리 가고 달리라 할 때는 달리고 서라 할 때는 그냥 쓴다고요. 절제된 인격이 됩니다. 힘이 있지만은 절제되어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 뜻대로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내 뜻 죽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변해는 거예요. 변해는. 이게 온유거든요. 그 다음에 6절에 뭐라고 하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다 인격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대. 줄이고 목마르면 배부르대요. 여기 의라는 것은 사회 정의를 뛰어넘는 거죠. 사회 정의 부르는 사람들 그까지 아니에요. 여기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면 얼른 생각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예수님에 대해서 목마르고 굶주린 자는 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거요. 그러냐. 배부를 거요.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자비함을 입을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릴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런 훈련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버리운 자식이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훈련시키기 좋은 훈련장이 어디입니까? 그게 광야입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모세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습니다. 한번 볼까요? 모세 이야기를. 모세가 이 길들여진 말이거든요. 온유거든요. 정말 온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나님께 주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그건 모세 아닙니까? 모세. 그래서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1절로 8절 보면은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루아침에는요, 이 광야의 생활입니다. 광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고 가는데, 구스 여인이야, 구스 여인. 구스가 어디죠? 이디오피아죠. 이디오피아 여인들은 백인이에요? 흑인이에요? 흑인이죠. 흑인. 네. 흑인하고 결혼했다고 데려온 거예요, 모세가요. 그러니 그 당시에 누가 제일 먼저 봤냐면은 아론과 미리암이 봤죠. 가장 가까운 친척이죠. 미리암과 아론이 보고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성경 말대로는 모세를 뭐라고 그러냐면 심히 비방했다. 비방을 했죠. 심히 비방합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거기 이유는 안 나온다만 저는 당장 알았어요. 보니까 비방하는 이유가 뭘까요? 꼭 그렇게 구스 여인이라고 나왔거든요. 예. 비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흑인과 결혼했다는 겁니다. 흑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어떻게 저들이 사랑했는지 별로 들어볼 마음의 여유도 없고요.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어떻게 저 둘이 사랑했는지 그 이유도 묻지 않습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비방합니다. 흑인 여자와 결혼했다는 이유 때문에
모세의 리더십까지 지금 부인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합니다. 그런데도요, 그 성경 보면 모세는 말 한마디가 없어요. 말 한마디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할 말이 없어서 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가 막혀서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힘의 컨트롤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말이 없으시기 때문에 모세도 말이 없는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이 주제넘은 것을 모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비방이 모세에게 상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온유라고요. 상처 안 돼요. 상처받아서 말이 없나?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상처도 안 돼요. 모세는 그들을 바라보는 대신에 아론과 미리암을 그들을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대신에 누구를 보냐면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는 주님의 사랑이 지배하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홍해를 다 건넜잖아요. 지금 힘을 사용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당장.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들을 억누를 수도 있어요. 칼은 아니겠지만 당장에. 그러나 모세는 그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힘을 사용하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 안에 겸손하게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이런 자가 복이 있다잖아요. 온유입니다. 주님이 말하시도록 머물러 있는 거예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온유는 지면의 어떤 사람보다 승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온유를 어디서 훈련했을까요? 바로 광야에서 훈련한 겁니다. 광야에서 했어요. 이것은 광야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훈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땅을 차지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모세는 그렇고요. 바울은 또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고집센 사람입니까? 자기 뜻을 이루려고 사람도 죽였어요. 스테반 죽였어요. 죽여가는데 거의 보스였어요, 보스. 그렇게 고집센 바리새인이었다고요. 누가요? 바울이. 고집이 셌죠. 이 고집센 사람은 누구도 인간은 훈련시킬 수 없어요. 길들일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을 길들이던 방법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유대 율법에 갇혀가지고요, 율법보다도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신비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요. 주님은 그에게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신비가 뭘까요? 바로 유대교의 완성인,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신비로 경험하잖아요. 초자연적 신비로 예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갇혀서 단 한 발자국도 뛰어넘을 수 없는 이 사울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욱 크신 주님을 알도록 그 신비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길들였다. 훈련시키다. 훈련. 하늘로부터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췄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러졌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혼으로 만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눈이 멀죠? 또 눈이 치유되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치유되는 그런 경험을 했죠? 예수님이 바로 치유자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주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소명을 주셔요. 무슨 소명이냐면 주님의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가도록 주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바로 막 회당에 들어갔잖아요. 보세요. 나중에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바로 들어갔어요. 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이러는 거예요.
성질 한번 급한 사람이죠. 성질 한번 급한 사람. 그러나 주님은 그를 어떻게 봐냐면은 더욱 성장해야 될 면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바울도 여러분 사막에 갔어요. 광야에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사막으로 보냅니다. 그곳에서 몇 년 있었을까요? 3년 있었어요. 3년. 홀로 있었어요. 홀로. 광야 생활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에서만 나와요. 다른 데서 그 이야기 하지 않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곳입니다. 그 광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18절에 보니까 3년 뒤에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결단력으로 광야로 갔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홀로 있는 사울을 훈련시켰어요. 왜요?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인격을 갖추려고 훈련시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그게 팔복의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온유함을 갖췄고요. 겸손함을 고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믿음의 일을 시작한 겁니다. 사실은요. 바울의 초기 그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의 모든 사역은 광야 생활 이후라고요. 바울은 길들여진 말이었습니다. 이것이 온유입니다. 예인격이에요. 주님 여러분도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훈련시키세요.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 내가 지금 광야를 가고 있지 지금. 그걸 잘 깨닫지 못했으니까 그러지. 다 있어.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은 이건 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저를 그렇게 훈련시키셨어요. 이성으로만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했죠. 저도요. 처음에는.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경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이성으로 이해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성경으로 믿어지냐고. 예수님을 믿겠냐니까요. 안 믿었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기도 중에 주님이 저에게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체험을 주시더라고요. 믿어지는 체험입니다.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믿어지는 체험을 주셨습니다. 이성적인 믿음에서 신비를 믿는 신앙인으로 길들여져 갔습니다.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내가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나도 옛날에는 정말 안 믿었는데요.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럼 막 기쁨이 전달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담대하게 증거했죠. 집사 때 그랬죠. 서리 집사 때 그랬죠. 안수 집사도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저의 인격의 댐댐이가 아직 멀었다고 여기셨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 다른 각도로 주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광야를 통과할 때마다 저는 조금씩 달라진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아직도 멀었지만 갈 길이. 고요히 침묵으로 주님을 찾는 법을 훈련시켰습니다. 침묵으로 주님께 기도하는 법을 훈련시켰어요. 나를 비우고 주님을 채워야 된다는 그거를 훈련시켰습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고집센 한 고집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고집센 저를 하나님을 길들이셨어요. 이제는 저에게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모든 조건과 모든 상황을 환영하고 웰컴, 환영하고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굴복하고 저는 오직 주님의 현존과 사랑과 주님이 하시는 일에만 마음을 열도록 길들이셨어요. 이건 주님이 길들이시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밴쿠버에서 코스타 강사로 갔었는데요. 이제 그때는 강사들이 2명씩 자요. 숙소에서. 제가 강의 마치고 돌아오니까 같이 있던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있어요. 저를 딱 보더니 뭐라고 하니,
변호사님, 참 온유하시네요. 그러는 거야. 나 온유하단 말을 10년 전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날, 뭘 안다고 내가 저래. 지금 내가 혈기가 성질이 지랄 같고, 내 혈기가 지금 왕성해서 지금 이러는데 나한테 무슨 온유하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몰랐는데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뭘 보고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조금 제가 알 것 같습니다. 제 힘을 다 사용하지 않고 주님의 뜻에 맡기는 훈련이 조금은 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내면에서 방황하고 있는 반항, 주님 앞에 반항하는 거 안 돼, 여기는 안 돼. 이건 나 됐어요. 이건 내 뜻대로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아직도 가야 될 일이 많다는 거죠. 온전한 참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그런 길목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는 순종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누구에게 보내시든지 무슨 명령을 내리시든지 듣고 따르도록 예리하게 감지하기를 기도합니다.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로 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나? 누구에게 사역을 해야 하느냐? 그 명령을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주어진 광야를 걸어가는 것에 조금은 익숙해져 갑니다. 제가 믿고 이제 사법연수원 때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믿고 검사가 됐습니다. 그 당시 1980년도에 검사만 해도 굉장했어요. 요즘 검사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저 수사권도 없잖아. 자업자들이 알려져. 검사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그때만 대단했어요. 지방에서 갔더니 막 지방에서 교회에서 부르기 시작하는데요. 저를요. 가서 간증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있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든지 막 그게 막 전달되니까 교인들한테 전달되니까 이 소문이 난 거예요. 주명수 검사 집사 그분 모셔다 간증시켜라. 그러면 안 믿는 남편들 부인들 치맛자락만 잡고 교회 온 남편들 다 변화될 거다. 진짜 그렇게 됐거든요. 교회 가는 곳마다.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와, 나는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 영적인 전성기구나. 영적인 전성기자. 그 지역에 거의 모든 교회들이 불렀다니까요. 제 아내한테 물어봐요. 얼마나 바쁘게 지냈는지. 검사 집사가 이건 목사도 아닌 무엇이 말이야. 그게 전성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요. 나중에 또 세월이 흘러서 보니까 그게 전성기가 아니더라고. 그게 전성기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또 뭐가 됐습니까? 전 세계를 거치면서 다녔잖아. 유학생들한테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전 세계. 그때도 되게 인기 있는 강사에서 물어봐봐.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인기 있는 강사에서. 그래도 그때 생각했죠. 그때가 전성기가 아니고 지금이 전성기구나. 지금이 전성기구나. 그래 거기서 벌써 20년, 30년 다가게 세월 보내버려 인생 60대 후반에 제가 딱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의 전성기는 끝난 거죠. 제 생각에. 끝난 거죠. 지나간 거잖아요. 70이 돼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나는 이제 어떻게 출구를 만들어서 이거 다 적고 이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에 나오는 산에 올라가서 이제 개구리 잡아먹고 이제 그걸 할까? 출구.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나는 전성기를 끝난, 나는 그때 전성기고 나는 이제 난 된다. 그렇게만 생각했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또 계속 공부도 하고 공부하고 하면서요. 어제 제가 대면 영성훈련반 1기 종강을 어제 했습니다. 그저께인가? 금요일 날 했습니다. 그저께. 하면서 갑자기 희미하게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뭔가 비춰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아니야. 너희 전성기는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요. 그 10명 하고 했거든요. 다른 때 전성기는 몇천 명 하고 했거든요. 근데 10명 가지고 훈련했거든요. 훈련하고 종강을 했거든요. 여기가 너 지금이 전성기야. 지금이 정성기야. 또 영성 지도하면 이제 한 명 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전성기야. 한 명도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때가 언제일까요? 내가 죽는 순간이겠죠.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만 1대1로 내가 있는 것이니까. 죽음의 그 순간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성기가 항상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지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이 데리고 갈 때까지 여러분 광야에서 훈련시키기를 원하고 부름에 합당한 사람으로 인격으로 됨됨을 훈련시키기를 원하신 거라고요. 믿어지십니까? 전성기 지나가고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니에요. 정말 그 피니시만 된다면은 주님과 함께 1대1로 끝난다면은 1대1로 끝나는 그 죽음의 그 순간이 여러분과 제 마지막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믿으실 분만 믿고 싶은 분 믿으시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면 저같이 생각하시고 빨리 출구 전략 짜서 나가서 그냥 빨리 나는 자연인이다 가시고 그렇게 사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잘했다 출구 잘했다 그래 산에 잘 갔다. 저는 그런 예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최고의 전성기를 보낸 시간이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 살릴 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전성기는 십자가 위에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고 한 살 더 먹었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주십니다. 나는 굿 피니시 할 거야. 굿 피니시 할 거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나의 업적이 아니고 나의 됨됨이야. 그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갈망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갈망이어야 합니다. 팔복을 받는 자의 축복을 내가 받아야지 하는 것이 가장 큰 갈망이어야 돼요. 그럼 내 전성기는 언제 있을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은 있어요. 은퇴하고 명퇴하고 쪼쪼쪼 접어들고 접고 가방 싸고 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여러분이 가장 라스트 콜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되어 가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